금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은 생명 주께 있네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벽에 부딪히고
장애물을 만나고 돌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 동참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이 귀한 인생, 명예로운 지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사랑하고 기다리며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이웃들 앞에 예수님을 믿는 기적을 알리고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주제로 이렇게 기도해야 해요 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해요. 예배하는 어린이는 기도를 해요. 오늘은 예배하는 어린이 시리즈의 4번째 이야기,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어요. 이 시간, 나의 기도하는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함께 말씀을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 여쭈어 보았어요. 예수님,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이 기도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해요. 먼저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해요. 기도는 동물이나 돌이나 바람을 향해 하지 않아요. 우상을 향해 하지 않아요. 오직 기도의 대상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해요. 첫째,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해요. 둘째, 중언부언하거나 남을 의식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란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내용의 기도를 해야 해요. 넷째,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해요. 깨어 기도해야 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해요. 예배 때만 잠깐씩 혹은 필요할 때만 기도하면 된다는 생각은 마귀가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죄에 빠뜨리기 위해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세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듯이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해요. 가족과 친구, 이웃과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잘 들었나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첫째,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해요. 둘째, 깨어 기도해야 해요. 셋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세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 나누어 보았는데요. 함께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해요. 어디 놀러 가면 돌탑 쌓여 있는 거 본 적 있죠? 거기다 기도하면 안 돼요. 또 별똥별 떨어질 때 거기다가도 기도하면 안 돼요. 다들 잘 알고 있죠? 저는 어릴 때 잘 몰랐을 때 어디다가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하는 데다가 소원을 빌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럴까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올바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영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깨어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해야 한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입니다. 이 짧은 기도 안에 정말 대단한 내공이 담겨 있어요. 주기도문 한 문장 한 문장 담겨 있는 뜻을 해석해서 풀면 정말 책 한 권은 거뜬하게 쓸 수 있는 깊이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깊은 대화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깊은 관계에서만 가능한 소통이고 대화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저기 저 핸드폰 좀 사주세요 라고 할 수 없죠. 하지만 부모님께는 말씀드릴 수 있죠. 아빠, 나 이거 필요한데 이것 좀 사주세요. 엄마, 이거 좀 해주세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는 더 깊이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다만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간혹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무질서하게 요구하듯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컴퓨터가 갖고 싶어요. 컴퓨터 주세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충분히 들어주실 수 있지만 어떤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주문으로서, 도구로서 기도를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예요. 또 기도는 예배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잘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기도 안 해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고 굳이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할 것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우리 안에 감사할 것이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마지막에 꼭 붙이는 말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요청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주의할 것이 있어요.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을 넣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신다는 위력을 발휘하는 신비한 표를 붙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 어떤 요구사항이더라도 무조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기대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기도는 기술이나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응답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인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